7월 17일 수요일,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선한 의지. 이 당시에는 성전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선한 의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성전 수리에 대한 왕과 제사장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죠. 헌금 받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요아스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죠. 하지만 제사장이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은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7년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죠. 이에 제사장은 헌금도 받지 않고 성전도 수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헌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요. 성전 수리는 신앙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왕권 강화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거나 성전 수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전 수리 사건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이 이제 성장해서 장성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서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요아스 때도 산당을 없애지 않아 백성이 거기서 제사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은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합니다. 제사장들이 실행하지 않자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자에게 백성이 직접 은을 드리게 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요아스의 등극과 평가, 4절부터 8절 성전 수리를 명령한 요아스. 자, 요아스가 몇 세 유다왕이 되죠? 7세의 유다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합니다. 자, 1절 상반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누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죠. 자, 여러분, 뭐뭐할 동안에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뭐뭐할 동안에는 어땠다?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공부를 한다. 우리 말씀 우리 전할 때 또 여러분 들으실 때 기억나나요? 자, 우리 두 군데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부터. 여호수아 24장 31절. 저기로 가야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죠? 예.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다음부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2절. 자, 우리 잠깐만 말씀에서 2장 정도 넘기면 있죠? 네, 2장 7절이네. 네. 7절도 뭐 2절도 무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기에는 조금 2%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안 했다는 얘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제사장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야다는 종교 개혁과 정치 혁명을 함께 성공시킨 제사장이잖아요. 그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 바알 제사장을 처형하고 우상을 쓸어버리죠. 7세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은 요아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분 멘토란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멘토. 가까이에서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며 이끌어주는 사람이 멘토거든요. 그 사람은 뭐 흔히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에서 누군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리더들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좋은 멘토 아래서 리더십을 훈련받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목회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가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누가 이끌어주고 받고 이런 수동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자, 그런데 어쨌든 좋은 멘토 아래서 리더십을 훈련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요. 동시에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사명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윤철 집사님도 멘토셔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멘토셔요. 멘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멘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함께하며 돕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신앙이든 정신이든 습관이든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멘토에게 나쁜 멘토는 뭐냐면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좋은 멘토는 뭐예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참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권면하고 권유하고 우리 함께 가자. 이럴 때 멘티 바로 저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올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 될 수 있다? 멘토가 될 수 있다. 예,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혜원이와 주원이 멘토인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다 멘토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멘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좋은 멘토가 사라지는 결과가 참 아쉽죠. 아쉬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고 신앙 개혁을 성공시킨 여호야다는 어린 왕의 섭정으로 신실한 영적 스승으로 요아스를 잘 지도했겠죠. 요아스에 대해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전 왕들과 다르지 않게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자,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뭐 그냥 그 말 그대로 뜻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그런 곳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인데 그 이방신을 누구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겼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산당 예배는 금지되었었어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인 여호사밧도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이 산당, 이 제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요아스가 산당을 없앨 수 있었겠는데 아쉽게도 산당을 없애지 못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는 어디뿐이었다? 성전뿐이었다.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장소로 유다의 토착 신 숭배 같은 것이 남아있었음을 의미한다. 근데 감사하게도 언제 제거된다? 히스기야 시대. 후일,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모두 제거된다. 자, 열왕기야 18장. 몇 장 넘어가 보죠? 18장 3절 4절. 지금 우리가 12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가면은 기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18장 3절 4절.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요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나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각각 그분이겠죠. 자, 두 번째 4절부터 8절 성전 수리를 명령한 요아스.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주도하고요. 그동안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졌기에 성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말하자면 비가 새도 아무도 관심도 않고 벽이 무너져도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있겠죠.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이 통용하는 성전세, 몸값으로 드리는 은인, 서원 제물,
자원하여 드리는 은인 감사 제물을 아는 자에게 받아 성전 보수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죠. 자, 4절과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는 자는 일종의 재무 담당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즉위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시행되지 않자 여호야다까지 불러 제사장들을 책망하죠. 그는 성전 수입과 수리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면서 열정적으로 일종의 종교개혁을 이어가지요. 요아스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6절, 7절, 8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의 일종의 불순종 그리고 요아스 왕의 조치인 거죠. 제사장들은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아스 왕 제23년에 즉 요아스가 30살이 되던 해가 되도록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어요. 징을 맞지 않습니까? 27년이 지나도 이게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당시 사람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건 납득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면서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죠. 이에 제사장들은 헌금도 받지 않고 성전 수리도 담당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왕과 제사장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요거는 이제 교회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 목회자하고 재정위원하고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제 이런 형국인 거죠. 요아스 왕은 다른 헌금은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왕이 성전의 헌금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요아스는 그곳으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배당에 지금 비가 새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이 재정위원들이 이거 돈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로 뭐 안 돼요 이럴 때 이거 고쳐야 되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나도 내가 할게 라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자원한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헌금을 받아서 건축이 아니라 수리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비슷하게 27년 동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징그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을 재짓게 하는 일은 여전히 이어졌죠.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성전의 헌금 제도를 개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도자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재정 제도를 성경적으로 투명하게 시행하지요.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교회와 또 사회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실한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로서 어떤 부분을 제거하고 고치며 어떤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파악해야 하죠. 자,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지도자를 바라게 되죠. 우상을 제거하는 지도자는 모든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요아스의 통째된 평가가 좋았지만 하나만 좋지 않았죠. 4절부터 5절, 4절 5절은 예배를 회복하는 지도자는 먼저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요. 6절부터 8절은 회복을 경험하는 지도자,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재정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자, 지도자는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지금 이때 같은 우상들은 없잖아요. 뭔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는데 지도자,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할 뿐 아니라 특별히 성경적인 재정 제도를 세워서 투명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원안인데 지금의 이 지역 교회들에서 어떤 교회들은 참 여기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무명의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지도자의 희생에는 언제나 진정한 권위가 따른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6절과 8절 한 절 묵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전이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은 당시 불신앙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 어둠에 빠져도 문제지만 평안으로 영적 안일함에 빠져도 문제입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 존귀한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사로운 유익보다 우선시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물들이며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성실히 행하게 하소서. 전통과 간섭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를 하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관련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최고로 모시는 태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아이들이 성경학교 또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돕는 손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권명희 선생님 어제 하루 동안 여기 머물면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도록 안전한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는 또 장거리 또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운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날씨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정적인 또 봉사자들의 그런 도움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교육부서에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전체 교회에 미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한 도움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